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유하자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잠실에 있는 100층이 넘는 롯데타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기 때문이지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거대한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뜻합니다. 절교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껏 예수님의 말씀은 늘 성취되었고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기에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께 다급히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놀란 그들에게 당부의 또 당부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주의하라, 따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증거가 있다. 징조가 있다. 그것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받는 그들 자신이 증거요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회당에서 신문을 받고 옥에 넘겨져 마치 죄인처럼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심지어 너희 가족과 너희와 가까이 있던 모든 이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 이름을 알고 고백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다. 이것이 너희가 찾는 징조요, 증거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실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문을 받고 추궁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묘책을 통해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마라. 명심해라. 그리고 지금 그것을 결심해라. 위기에 처하면 어떤 수를 써더라도 그곳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본능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씀처럼 말이죠. 미리 준비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숨어있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 손끝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인내하라. 견뎌라. 너희는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전에 대한 환호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폐허가 되는 성전과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닥칠 고난 그리고 승리, 마침내 다다르는
구원의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세워진 성전, 여인의 두 렙돈, 그 여인의 전 재산이 바쳐진 성전이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성전은 무너지게 되지요. 사람이 만드는 건축물 중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건축물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신을 위한 건축물, 바로 성전이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전히 입장료와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더딥니다. 아직도 언제 다 지어질지 알 수 없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재건되어서 주후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80여 년 동안 지어집니다. 한 사람의 평생이요,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보다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증상일 뿐 그 원인은 늘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해 있던 것들이 때가 되니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밖으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성전을 온전히 섬기고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영혼의 성전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곱씹어 보지 않고 몸에 밴 습관처럼 마치 정해진 궤도를 도는 행성처럼 그렇게 성전을 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성전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결국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성전의 앞자리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장사치의 자리로 바꾼 자들이 흥정을 하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두 렙돈을 바치는 여인은 적은 금액이라 무시하고 많은 돈을 헌금하는 이들이 주목받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심의 이유가 보이는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의 마땅한 자리에 계실 때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이단이 제 아무리 성경을 짜집기 하여 그들 논리의 아구를 맞춘다 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이단이고 여전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의 교주와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바스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난 주 중에 아내와 아들 민유리가 큐티 묵상을 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엄마가 민유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자 민유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거지.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으니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 예언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내 영혼의 성전을 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저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는 성전, 내 영혼의 성전을 보라고 우리를 오히려 보이는 성전 앞으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지 못하니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잘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다시 들리고 주님이 주신 첫 교회인 가정이 더 잘 보입니다. 지금껏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만 맡겨두었던 부모들이 한 달 동안 자녀들과 함께 주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역자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주일을 준비하니 예배와 또 종과 교육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듣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 온라인 예배의 영향에 대해서 염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곁가지입니다. 예전에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던 중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샀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순전히 제목 때문에 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여물어 교회가 꽃피다. 사람이 여물어 교회가 꽃피다. 한 가정의 신앙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부모에 의해서 꽃피게 됩니다.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부모가 한 가정을 마침내 예수로 꽃피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울고 그 자녀만이 가꿀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신앙의 길로 아이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점점 질문이 많아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자녀들 앞에 부모인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정결한 성전으로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그 보이는 성전은 튼튼하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한 설교자의 설교와 잘 짜여진 프로그램,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정의로움과 높은 가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거룩한 교회를 위한 작은 요소들입니다. 물론 한두 가지가 특출나서 나머지 부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고 교회를 지켜가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성전인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 각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잘 깎여지고
잘 맞추어 다듬어진 내가, 그 예수님의 결에 맞춰 세워진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결을 맞추며 세워져 갈 때 그런 성도들로 인해 가정과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성령이 세워주신 인생만이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전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기 이전에 교회에서, 아니 정확히는 내 자신 안에서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없어 폐가가 되어버린 영혼의 집을 뒤로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좋은 설교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감동적인 찬양이 울려오는 성전을 향하는 것으로 무너져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할 책임을 대신합니다. 예수로 삽시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나의 성전 안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실은 스스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기에 겉으로 보면 매우 독립적이며 매우 자존적입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께 꼭 붙들린 사람만이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지요. 신앙 역시 나 혼자 스스로 서야 합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도움을 받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나의 신학이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신만의 신학이 있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좋은 신학도 있지만 부적절한 신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신학을 알아야 할 필요,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들, 즉 신학과 간증 등을 통해 나의 신학을, 그리고 나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개념, 여러 가지 뒤섞인 해롭고 낡은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달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고 교회 현장에서의 일들을 보며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도도 함께하고 또 기도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기도 중이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찾고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과정이 내 자신을 더 정결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빕니다. 또한 이런 나로 인해 가정이 더욱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 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귐의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김영복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새롭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부족하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지만 때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각성하여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신앙이 아니면 고상한 믿음의 선인들의 그 깊은 신앙이 그냥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역시 스스로 깨어나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 인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온 세상도 다시금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보라고 우리 각자를 1대1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런 자리가 나의 일상에 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냅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성전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몸과 그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목회하지 않고 기술을 익혀 목회하려 합니다. 성령으로 목회하려 하지 않고 성품을 갖고 목회하려 합니다. 이런 저의 삶을 저는 주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호기심이십니까? 아니면 불안이십니까? 이미 오랫동안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없고 염려와 근심만 있다면 이제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의 말씀 생활이 없는 성도가 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먹는 말씀, 내 영혼의 성전에서 먹은 말씀이 있는 성도가 주일 설교 말씀을 제대로 먹고 분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려는 이들이 모여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도 자신의 가진 것을 헤아려 봅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는 임금도 자신의 군사력을 적군과 비교해 봅니다.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성전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그런 헤아려 봄의 시간, 뒤돌아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 주를 우리 모두가 떨어져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성전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무너져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 앞에 날마다 조금 더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로 인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열방이 거룩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여물어 교회가 꽃피다. 이런 내가 되어 가정을, 교회를, 우리나라와 온 열방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줄을 떨어져서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당신과 더 깊어진 영혼이 되어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